부흥의 거장들이라는 책은요, 미국과 영국에서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존 웨슬리라든지 찰스 피니, 드와이트 무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강조한 건 뭐냐면 이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게 하는 특별함이 있었다라면 그들의 능력과 재능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자기 삶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고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의 감격이 너무 커서 평생 하나님을 살겠다고 그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게 그게 특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로 펼쳐진 게 그게 부흥의 역사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초자연 기적과 능력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부흥하면 막 여기 기적이 일어나고 뭐 저기서 소문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진짜 부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뭐냐면 삶을 다해서, 자기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달라스의 부흥의 이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뭘 기대하냐는 거죠. 여러분은 뭘 기대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고요. 방언이 터지고요. 뭐 병자가 고쳐지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달라스에 정말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평생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이게 부흥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2년 6개월이죠. 3년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은 다 일어났어요. 바울의 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병든 사람이 나왔고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에 수건과 앞치마를 갖다 얹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바울이 손을 얹고 안수했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이거 기록 안 하잖아요. 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이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자기의 점치는 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고 복음 듣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 일을 사전에 계획했거나 바울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바울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 사역의 부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의 결과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바울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어디로 가나 말씀을 전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산 결과가 뭐냐면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세력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돈을 가지는 거예요. 돈을 가지면 파워가 생깁니다. 돈을 가지면 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 돈을 가지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돈을 가지면 세상에서는요, 돈과 조직과 사람으로 안 될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거 보고 있잖아요. 물론 초자연적인 것들은 안 되고요, 뭐 다른 것도 안 되지만 대부분의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돈이 있고 조직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규모가 커지면 돈이 많아지고 조직을 형성할 수 있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맨파워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가장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뭐냐면 돈과 조직과 사람을 앞세워서 세력을 형성하는 겁니다.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이 길이에요. 교회는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파워가 발휘되는 곳입니다. 세력을 그냥 모아서 얻는 게 아니죠. 교회가 크든 작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돈도 쓰지 말고 조직도 만들지 말고 사람도 움직이면 안 되냐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사전에 계획도 하지 말고 다 손 놓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하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냐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막 해버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다 준비해놨는데 아니야, 갑자기 지금 방금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거 다 취소. 그리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분대로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성령님의 역사일 수 있다는 걸 전혀 배제하면 안 됩니다. 다 준비했더라도 성령님이 그날 그 시간에 갑자기 역사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어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전 건 다 취소, 이거 할 거야. 여러분, 이 대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도하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하거든요. 계획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막 그때 와서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하나 폭 나요. 그럼 그걸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아닐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은요, 지혜의 영이고요, 지식의 영이시고요, 계시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 계획을 주시는 분이에요. 무작정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계획은요, 인간의 계획보다 훨씬 더 치밀해요. 훨씬 더 상세해요. 이유가 분명해요. 실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다가 확신까지 더해줍니다.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돈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조직도 움직여야 되는, 이게 교회입니다. 돈과 사람과 조직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따라서 돈과 사람과 조직이 함께 움직여가는 게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21절을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계획 누가 세웠을까요? 왜 갑자기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을까요? 이게 어디로부터 온 생각일까요? 자, 21절을 영어로 읽어보면 그 뜻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Now after these things were finished, Paul purposed in the Spirit to go to Jerusalem. I must also see Rome.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바울이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에베소에서 자신이 하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Now after these things were finished.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넣어주신 생각이라는 거. Paul purposed in the Spirit.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에서 한 사역이 다 마무리됐다고 느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느낌을 어떻게 가지냐는 거죠.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서 로마서를 보면 왜 그런지가 이유가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한다는 생각은 이때 갑자기 생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 해 전부터 바울이 로마로 갈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로마로 가려고 그랬냐면 로마에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스페인이죠.
그때 땅끝으로 여겨졌던 그곳으로.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바울에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런데요, 가고 싶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길이 막혔다, 이렇게 계속 막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에베소에서 할 일을 다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안 가고 싶을 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벌써 로마로 갔겠죠. 수바나로 가도 몇 번은 갔겠죠. 가고 싶은 마음을 따라갔다면. 여러분,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까지 하는데 원래 바울은 3차 전도여행까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갔던 때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간 거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늘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로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막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했어요.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번 시도했던 흔적들이 나와요. 로마로 가려고 했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못 갔죠. 하나님이 에베소 사역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바울을 잡아두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해야 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났던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자꾸만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목사님, 자꾸 제게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잘 봐야 돼요. 자, 그 마음이 언제 생기냐? 보통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하기 싫을 때, 이럴 때 생겨요. 예. 여러분의 생각이 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통 인간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이런 감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냐면 누가 허파에 바람을 넣을 때, 일 잘하고 있는데 와갖고 옆에서 자꾸 바람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좋은 일이에요. 지금 것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넣어주신 생각 같다, 이런 생각까지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냐, 완성하고 끝낼 것을 다 끝냈느냐라는 질문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이 생각하면서 성령님 인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루었는지, 내가 맡은 일을 다 완성을 했는지, 끝내야 될 걸 다 끝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은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고 할 때 보통은 내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사람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내 욕구를 따라서 들어오는 생각이 첫 번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다, 아니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루어야 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로마로 가는 걸 미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올 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다 끝났나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다 끝난 건가요? 두 번째,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을 다 이뤘나요? 세 번째, 이곳에서 하는 일을 다 놓고 가야 될 만큼 그곳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번째, 그 일을 꼭 제가 해야 되나요? 그 일을 꼭 제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뭘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다 마음을 접어. 네.
그만큼 신실하거나 신앙 있는 분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질문을 안 던지냐면 하나님이 노할 것 같아서. 지금 마음에는 다 하고 싶은데 이 질문 던졌다가 혹시나 하나님이 노해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그 질문을 안 던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릴까 봐. 지금은 막 강렬하고 있는데 이 질문 던지다 보면 다 사라져 버릴까 봐. 그런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면요, 이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더 강렬해집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부정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요,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지금이야. 가야 돼. 지금 부르는 거야. 그 강렬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또 하나의 핑계가 있죠. 사람들이 대는 또 하나의 핑계. 바울은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못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막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막으셔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곧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런 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분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기도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안 막았어요.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100% 순종하면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지도 않고 순종하기도 싫은 일인데 하나님이 안 막으시니까 나는 순종한다. 이런 사람만 이 기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하기도 싫고 순종하기도 싫은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니면 막아주세요. 그런데 안 막았어요. 그럼 가십니까? 안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도 안 들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이 자기 길을 막았다라는 건 뭐냐면 무력으로 막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막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리가 분질러졌어요? 못 가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돈이 없었어요? 뱃값이 없었어요? 다 있었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100번도 넘게 가고도 남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과 말씀에 순종한 거지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막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안 막으실까요? 설교를 통해서 막으시고,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 막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막으시고, 스스로 기도할 때 부담감을 통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통해서 막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막으신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리 몽둥이라도 좀 분질러져야 막는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소극적인 응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막으시면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적극적인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누구에게 시어해도, 누구에게 나눠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안 막았으면 기도해 보니까 안 막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지. 마음속에는 늘 막 불안해하고 막, 그래서 딱 만나서 턱 누군가 짚어주면 막 불안해하니까 늘 대답을 피하고 막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건 성령이 인도하시면 안 해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바울은요, 로마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누르고 에베소에 그냥 있는 게 괜찮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에베소에서 행복하니까, 바울이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로마로 안 가도 되지, 나는 너무 힘들단 말이야 지금. 이런 걸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만 보면 에베소에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놔도 기적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얼마나 신나고 행복했겠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편하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에베소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이네요. 같이 시작.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 견디고 있었다. 그러면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하고 그 다음 부르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성령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왜 로마가 아니고 마게도냐일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요. 그래서 각 교회를 돌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도움을 주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상세히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요. 바울이 디모데와 이 에라스도를 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갑자기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참 우연인 것 치고는 참 그렇죠. 같이 있다가 사람 보냈는데 갑자기 또 문제가 터졌어요. 자, 한번 볼까요? 35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전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이 아데미 신, 아데미는요 라틴어로는 다이애나라고 부릅니다. 잘 알죠, 다이애나. 이 누구냐면 제우스 신의 딸이에요.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의 딸이 이 아데미 또는 다이애나입니다. 여신이죠. 여신 숭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서 여신을 숭배하지 않은 때가 거의 없어요. 인류가 타락하고 난 뒤부터 바로 생겨난 게 뭐냐면 여신 숭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 그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스타롯이죠. 구약에 나오는 시돈의 여신입니다. 자, 왜 여신 숭배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인류 역사 속에 여성이 생명과 출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신들은 다 뭘로 나오냐면 땅의 소산을 다 나게 하는 대지의 여신으로 표현되고요. 동물과 사람의 다산, 이 생육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와 생명과 출산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인간의 욕구와 가장 밀접한 게 이 여신 숭배예요. 그래서 없어지지를 않아요. 에베소는 오래전부터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만들어서 숭배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불탔거든요. BC 356년에 화재로 타버린 신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재건할 때 뭘 했냐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신전 중에는 최고 신전이죠. 그 크기의 4배로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 아예 작정하고요. 에베소를 아데미 신을 섬기는 성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전을 숭배하는 순례객들로 넘쳐난 거예요. 덩달아서 뭐가 발달할까요? 신전 숭배를 할 때 그 바치는 물건, 우상, 장신구 만드는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통해서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누렸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풍족한 삶을 누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이 얼마나 많았으면요,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정도예요. 그 비즈니스에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그 조합의 대표가 아마 데메드리오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오면서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신전에 가서 예배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복음이 다 전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격감해버린 거죠. 이들의 수입이 격감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바울이 들어왔고 자기 비즈니스를 다 망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난 데메드리오가 조합원들과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선동해서 지금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을 끌고 어디로 갔냐면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연극장이라 그러니까 요만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이에요. 그 대형 경기장에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 몇 사람 끌고 가서 그 중앙에 두고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둘러서서요 2시간 동안 소리쳤어요. 여러분이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죽는 게 다행이죠. 이 완전 기겁을 하는 거죠. 뭐 칼로 죽이나요? 아니요. 2만 5천 명이 여러분 하나 둘러싸고 한번 소리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뭐 거의 공포에 질려서 기절할 정도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집단으로 달려서 위협하면서 다시는 자기들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온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2만 5천 명이 지금 우르륵 하니까 이 도시에 이 소동이 안 일어나겠어요? 에베소 전체가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러니까 에베소의 시민 대표, 여기는 서기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 관리는 아닙니다. 시민 대표예요. 그래서 중재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폭동으로 이제 일어날 것 같으니까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과 일행들이 신전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신전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아데미 신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사법으로 봐도 그렇고 형사법으로 봐도 가도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그런데 왜 죄 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진짜 문제를 일으켰다면 재판날이 있으니까 총독에게 정식으로 고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에 건의할 게 있으면 민회가 모일 때에 사람들이 모일 때 그때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치겠다 이럽니다. 그러고는 그 모임을 싹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잖아요. 누가가 왜 이 사건을 지금 에베소 사역이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쳤을 때 이어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은 글을 쓸 때 의도를 가지고 쓰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이 홍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그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전체는 거대한 우상의 도시예요. 웅장한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서 그 주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신전만 세워진 게 아니죠. 그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조직을 다 동원해서 아데미 신전에다가 모든 파워를 다 실어줬어요. 여기에 방귀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전은 신전이 아니거든요. 그 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 문화, 경제, 조직 다 합쳐진 이 총합체가 뭐냐면 이 아데미 여신전이에요. 이거 건드리면 죽어요. 자, 그런데 조직도 돈도 정치 권력도 없었던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거대한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6절과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선교 리포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와서 별로 한 게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 신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게 와르르 무너진 거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햇빛과 비를 보내주셔서 그 자녀들을 돌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상에서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선포하고요. 이런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우상의 신전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상을 신전을 파괴시킨 것도 아니고,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 이건 누구 고백이에요? 이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이 다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조직과 돈과 권력으로 세워놓겠던 이 거대한 우상이 예수 이름 앞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우상의 허구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웅장합니다.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여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킨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게 에베소예요. 예수 이름 앞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우상 모든 권력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좀 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했던 그 장면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 이들과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는데요.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850대 1,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은 왕과 조직과 돈과 권력과 종교의 집합체입니다. 여기에 다 힘을 몰아준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걸 다 여기다 쏟아 부은 거죠. 평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교 의식 속에는요,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요, 무당들이 구출하거나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데는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못 믿으면 오늘부터 불상 하나 방에 갖다 두시고 아침에 일어나 정화수 떠서 빌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너지는 거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850명의 선지자가 누구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에 용하다는 무당은 다 찾아내서 한 자리에 모아놓은 거예요. 850명을. 거기서 구판을 벌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마 대한민국 다 뒤집어질걸요? 예. 그거 안 하는 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연합을 못 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연합이 안 돼. 연합이. 예. 자, 근데요, 그 850명의 용하다는, 신령하다는 죄송합니다. 놈이 아니죠. 사람들을 다 모아놨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교, 이교의식을 했는데 눈곱만큼도 신비한 현상이 안 일어나요. 마지막에 뭐 하죠?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이게 이교의식에서 최후의 그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엘리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너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상을 왜 섬겨요? 이런 우상을 왜 섬기냐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죠. 여러분, 시골에서 산 분들 아는데요, 구판을 막 벌려요. 구판을 막 잘 버리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애 꼬맹이 하나만 탁 가 있으면요, 굿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아이가 가 있는데, 예수님인데 귀신이 어떻게 내려와요? 못 내려오는 거죠. 신 내림을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좀 나가 주실래요? 그 굿을 왜 하냐고요. 그 굿을
교회 다니는 꼬맹이 하나 가도 못하는 그 굿을 왜 하냐는 거. 몇 억씩 주고. 부적은 왜 붙여놓냐고요. 집에 있는 부적 다 떼시기 바랍니다. 예? 없겠지만. 예. 우상은요, 이름도 부르지 마세요. 아무 이름도 없는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운세 보고 싶으십니까? 보지도 마세요. 그거 왜 보냐고요. 영적 거장들이라는 책에서요,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알려줘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싸운다. 그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어디 가서 막 싸우고 막 싸우자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눈에 보이는 거대한 프로젝트나 거대한 건물이나 보여주기식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나 부흥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호를 외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구호는 누가 외치냐면 이방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외치는 거예요. 좀 2시간 동안 외치잖아요. 아데미여 그러고 2시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2시간 동안 외쳐도 소용없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에베소를 다 뒤집어 놓은 거죠. 2시간 동안 외쳤으니까. 근데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구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부흥의 역사예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밭에 겨자씨 한 알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봐도 신경도 안 썼습니다. 작으니까 그냥 뭐 떨어뜨려라 그러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라기 시작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앉을 만큼 큰 나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밀가루통에 누룩이 몇 방울 떨어졌어요. 개의치도 않았어요. 뭐 신경도 안 썼죠. 뭐 좀 떨어지면 어때? 그러고 놔뒀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큰 이 밀가루통에 있는 밀가루가 다 부풀러 올라버린 거예요. 넘쳐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올 때 이런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울이 조직을 이끌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군대를 가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돈을 가지고 와서 빌딩을 산 것도 아니고요. 돈을 뿌려서 사람들을 매수한 것도 아니고요. 가슴 속에 복음과 말씀만 품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바울 속에 있던 이 복음과 말씀이 에베소 전체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군대를 앞세우고 조직을 앞세우고 돈을 앞세우고 세력을 앞세워서 뭔가를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내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구석구석 이름도 모르고 빛도 없고 어디에 짓는지도 모르는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큰 대형 집회를 하고 눈에 보이는 걸 하고 우리가 이런 거 했다, 우리 단체가 이렇게 주도했다, 그래서 부흥이 왔다. 글쎄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대형 집회를 열었는데 수십만 수천만이 몰려와서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지금 부흥이 일어난 거다.
글쎄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그게 하나님이 안 사용했다는 이야기 안 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사용을 하셔요. 근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부흥을 일으켰다. 글쎄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합니다. 제 목숨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이스라엘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죽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거든요. 그런데요. 저만 남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저도 이제 못하겠어요. 저 죽여주세요. 나 없으면 끝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너 혼자 하는 줄 아냐? 이 이야기예요. 네가 하는 줄 아냐? 네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아냐? 이런 이야기죠. 자기는 자기 혼자 하는 줄 알았어요. 불도 내렸으니까. 850명의 선지자도 죽였으니까. 자, 근데 정확하게 보세요. 850명의 선지자를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일으켰는데 일으킨 걸로 끝났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게 이스라엘을 바꿔놓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바꿔놓은 게 있다면 이름도 빛도 모르고 우리는 7,000명의 이름도 몰라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구석구석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탱시킨 힘이었어요. 똑바로 말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살아가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살아갈게요. 이 고백한 거 누가 알겠어요? 주님,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그렇게 살겠어요. 눈물 흘리고 고백한 것 눈물 닦아버리면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고 이게 부흥의 역사예요. 내가 직장을 가면서요, 요셉처럼 주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면접할 때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직장을 들어가면서 요셉처럼 내가 이 기업에, 내 기업은 아니지만 이 기업에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품고 들어간 누가 알겠어요? 그 마음. 그 누가 알겠냐고요. 그런데요, 정말 그 고백을 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기업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달라스를 품고 기도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관심도 없을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고 흘러가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누가 알겠냐고요. 새벽마다 금요 이 능력 기도회 때마다 가슴을 치고 소리를 치면서 그 기도하는 걸 누가 알겠냐고요. 누가 달라스 있는 교회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은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곳에 엎드려서요, 하나님, 내 남편은 어때요? 내 자녀 어떡합니까? 내 부모님 어떡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에 그 품은 그 씨앗 누가 알겠어요? 남편이 알아줍니까? 자녀들이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걸 열매 맺게 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네가 그 마음 품었냐? 아무도 모르는데 그 마음 품었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룰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룰 거다. 힘들어도 참아라. 견뎌라. 그 마음 분명히 내가 이룰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슴 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가슴 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땅에서 조용한 혁명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품은 그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주어진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님 나를 이끄심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이 마음 주님 아시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데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지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마음